오늘 우리 중고등부도 나왔네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수요일 날 엄마 따라서 예배 많이 갔는데 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무릎에 베기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영어 성경에는 grain offering, 즉 곡물 제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좋잖아요. 곡물,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곡물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소위 5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속제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그 속건제 건자가 허물 건자인데 거기 배상이 따라갑니다. 속건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다음에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고 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다 불태운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말하자면 이 삶과 영원한 속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은 말하자면 복음의 유아기라고 할 유아기. 그 유치부들, 유아들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율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모든 그 구약 성경은 이 복음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을 이렇게 드러내놨단 말. 이 구약의 5대 제사도 마찬가지. 그 제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짐승의 희생의 제사였는데, 이 소제만큼은 짐승, 즉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라는 거.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소제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이지만 대부분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혹은 화목제와 함께 혹은 속제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 자체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지만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었고 보통 이렇게 다른 제사와 함께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제도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각각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형이 드린 곡식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장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차남의 제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제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적용해 본다면 이 곡식 제사를 드렸을 때도 반드시 뭐와 함께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피를 강조한다고 했고, 앞으로 최 목사가 멀리 떠나더라도 그 목사를 기억할 때 그 목사님은 무슨 목사다? 피 목사다. 지금도 어떤 옛날 다녀온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보고 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나보고 그래. 내가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피 빨아먹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속죄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난히 좀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에서도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충성하고 연보를 많이 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고 해도 피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에 감격해서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곧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제사함의 온천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못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를 오늘 우리 학생들 나오신 학생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처럼 수협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과 같다고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의 못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 찬송가에 피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게 너무 이거 참 이 피가 강조된 게 뭔지 한 번쯤 정도는 의심해 볼 만한 문제 아니?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힌두교나 할 것 없이 피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피의 종교예요. 예수 피는 곧 생명을 가리키니까 곧 피를 냈다는 것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대신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유학인 구약시대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차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이 짐승의 제사를 자세하게 언급해놨고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인데 그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피 공로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 교회 나올 때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피 내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흘린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용기가 없어도,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도, 나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하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앞길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어두운 미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린 게 고통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의 이 막장,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죄를 지었으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제사,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인데 단독으로 대부분 드려지지 않고 반드시 짐승의 피와 함께 드려졌는데 아담의 장남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곡식은 정성껏 따서 갈아서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소제도 드렸을 거고 짐승으로도 된 제사를 드린 걸 다 번연히 봤을 텐데 그 껍데기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거 안 해. 교회는 가야 되는가 보다. 교회는 와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정작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제사 드린 걸 다 가르쳐줬고 배웠을 텐데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먼 훗날 그로부터 아담 후로부터 한 3,000년 후에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아버지를 따라 교회 일을 보고 봉사도 하고 제사도 섬기는데 그들도 정작 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인 다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요. 소위 속죄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이 짐을 지고 또 다른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제는 곡물 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재배한 곡물의 알곡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 완전히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땠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생애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벼농사 해가지고 벼 껍데기 먹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방아 찧어가지고 그 알맹이를 먹는데 그 알맹이를 빼가지고 이 소제는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무슨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 가루,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유향이나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곡식이 빠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신 거죠. 한 번 명령만 하면 하늘에서 12군대라도 더 보내서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예요. 우리 온유 목사님이 오셨네 보니까. 온유 목사님. 온유가 참 좋은 거예요. 모세가 참 강팍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뭐 설교는 다 끝난 건데 사실은 핵심 내용은 끝난 거예요. 소재라는 건 바로 곡식이 뭐 보리, 쌀, 조, 수수 얼마나 거칠잖아요, 알맹이는. 근데 그게 고운 가루, 밀이 밀가루로, 보리가 보리가루로, 쌀이 쌀가루로 갈아질 만큼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핍박과 고난을 온전히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기를 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 자기 기분 나쁜 안 하겠다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 알맹이가 가루가 될 정도로 형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기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기라는 정체성이 이제 없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재물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으로 드리는 소재, 즉 고운 가루 한 줌으로 드리는 소재고 2절에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 빵을 굽는 것처럼 화덕에다 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 우리 부침개 한 것처럼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솥에 삶은 것, 즉 냄비에다가 삶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만두가 그렇게 삶나요? 아무튼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린 소재, 그게 14절인데 오늘 지금 한 10절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니.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겉모습이 깨지고 그야말로 속 심령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이 울퉁불퉁한 이 곡물이 고운 가루로 바뀌는 것처럼 아주 자신을 가루가 되는 것 같이 세밀하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단 말. 교회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신자가 있다면 마치 소재의 제사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가루가 됐으니까. 여기 고운 가루는
자신을 부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을 상징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소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마치 울퉁불퉁한 통밀이 여기에 큰 밀가루가 된 것처럼 자기를 다 온전히 부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소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침내는 의를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인데 성경에서 이 기름은 대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을 상징한다는 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실 걸 가리키고 그의 생애 가운데 복음 전파할 때도 주의 영, 즉 성신의 성령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동시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육신의 완력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봉사하면 힘은 들죠, 들기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마치 뭐과 같으냐면 자전거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 뭐가 더 쉬워요? 예, 스쿠터가 훨씬 쉽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스쿠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육체로 봉사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전거 타고 아주 코사인 90도 되는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자전거에다가 모타를 다는 걸 모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페드를 타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발로 굴리는 자전거 타고 하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 실제로 집에서는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건 왜 그렇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왜?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성령으로 설거지하면 설거지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은퇴하면 내가 설거지 해주기로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일찍부터 설거지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설거지를 여자들이 싫어한대요. 밥은 하겠는데 설거지는 싫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으로 하면 설거지도 좋고 뭐 청소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 육신 충만, 성령 충만, 육신 충만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쳐서 하나님 앞에 소제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도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하신 거고
십자가를 질 때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번 8월 사경의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있는 게 그 주제예요. You shall be my witnesses.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의 봉사나 섬김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유향을 치는데, 아주 고급 향료, 좀 비싼 향료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사역의 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무수골 올라가는 천이 무수천이요. 실개천인데 그 저 앞에 사만 아파트 앞에 그 무수천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인동초라는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 향기를 좀 맡고 싶어가지고 인간 냄새보다도 인동초 향기를 맡고 싶어서 여기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더라고. 근데 그게 한 4월부터 한 6월까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향기를 품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이제 5월 장미와 함께, 장미도 향기가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고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는 없어. 자기라는 게 없어. 자기가. 이 소재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라는 게 없어. 한번 밀이란 통밀이 완전히 고운 가루로 바뀌었는데 밀이란 통밀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약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강해. 여전히 통밀이 있다고. 통밀이 아니라 이제 고운 가루로 바뀐 그런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도. 그런 향기가 많으면 향기가 진동하니까 그 향기를 맡으러 저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악취를 풍긴 사람은 가까이 오고 싶지 않죠. 냄새 나니까.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냄새가 나니까 손주들이 가까이 안 있으려고. 그 손주들을 잘 영접하려면 비누로 깨끗이 씻고 가야 돼. 향수도 뿌리고. 그래야 좀 환영받지.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러면 오겠어요. 손주가. 못 오지. 좋은 향기를 붓는 거예요. 바로 이 유향을 거기다가 덧붙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튼 남을 잘 섬길 때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지구촌의 약 한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아주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지구촌을 아주 뱅뱅 돌면서 퍼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그런 향기를 내뿜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보람되겠는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도 향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야 그 있을 때는 거기서도 향기 내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청리로 있을 때 끊임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요. 우리의 삶이 이런 소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하나님 일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유향을 치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 소재의 고운 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거기다 넣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성령 충만한 봉사, 그리고 깊은 기도의 향연 속에 들어가서 이 봉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소제물을 드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데 제사장은 그 기름 섞은 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취해서 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게 전체를 불사르는 게 아니고 기념물로 삼은 일부분만을 불사르는데 이건 역시 불로 사르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소제도 화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기념물은 기념을 삼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한 바구니 가져왔지만 그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를 기념물로 삼아서 이 제단에 불태움으로 전체를 다 태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번제 제사 때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먹을 그런 분깃이 없었지만 이 소제에 남은 소제물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으로 줘서 살게 했습니다. 어디서 먹는가 하면 그들이 해막의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드린 소제물은 그들이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레위기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희생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나눠줄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의식 때도 들었지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택한 백성에게 이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신령한 양식으로 나눠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소재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는 훨씬 쉽죠. The grain offering, 곡식 제사. 곡식의 통곡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드는 거예요. 화덕에다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판에다가 전같이 찌기도 하고, 냄비에다가 삶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물 드리는데, 다 드린 게 아니고 기념되는 몇 개만 이 제단에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도록 하되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했다는 것.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통곡이 가루가 된다. 최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는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소재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온 천하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제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성부 하나님께도 받아서 얼마든지 거역하고 다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이 소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희생,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영이 사는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제사 예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소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알곡, 통곡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 섬길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75장